오늘 설교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0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한 교회 또는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설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큰 틀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될지를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밑에 네 가지 항목을 적어 놓았는데 예배일까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예배라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교회를 세운 이유와 목적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테지만 교회가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도를 했었죠. 봉사와 섬김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될 것이지만 역시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러한 활동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제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제가 교회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면서부터 교제라는 것은 확실히 활성화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이후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식탁교제도 같이 나누고 또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들 또는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예배, 전도, 봉사, 교제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 공동체를 향한 그리스어 말들이 존재할 정도로 교회가 수행하는 네 가지 중요한 기능이라고 해서 교회론을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오늘과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요소들에 대해서,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지금 점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종의 결산일 수 있어요. 1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결산 같은 것을 하기에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올해가 끝나려면 50일 정도가 남아있고 여전히 그 50일 동안에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포츠 용어이고 주로 프로야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스토브 리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겨울 용어겠죠. 스토브가 난로라는 뜻이니까 겨울에 벌어지는 또 다른 리그를 말하는데 보통 프로야구에서 정규 시즌이 끝나면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거나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브 리그 때 벌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재계약이에요. 프로 선수들의 재계약.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의 활약을 돌아보는 것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실력을 잘 발휘해서 팀에 기여한 것이 크면 클수록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거예요. 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팀에 기여한 것이 적으면 연봉을 낮춰서 삭감해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학 용어인 걸 아세요? 과학 분야에서 왔어요. 기본적으로 실험이라는 과정에서 온 단어입니다. 입력한 것이 있고 출력한 것이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출력된 결과로 처음에 넣었던 입력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하고 수정해서 다시 넣는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행위의 결과가 그 최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면 다시 수정해서 입력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드백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겠어요? 최초의 목적입니다. 최초의 목적이 기준과 스탠다드가 되어서 결과가 그 최초의 목적에 얼마나 다가서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최초의 목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이겠죠. 어떤 것이 존재하고 어떤 것이 기능했을 때 그것의 결과와 목적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 돌아보는 작업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과제를 받아가지고 피드백해서 줍니다. 맞죠? 최초에 이 과제를 수행해서 얻어야 되는 결과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를 평가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피드백에 적혀 있는 것을 반영해서 다음 과제에서 그것을 수정해서 해보는 노력을 해야 학교 생활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것을 잘 적응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본 뒤에도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돼요. 별로 안 한 눈치들이죠. 오답 노트 작성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른 결과가 어땠고 몇 점이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틀렸는지 이거는 어떻게 풀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인하려면 오답 노트 작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피드백의 원리가 작용되어야겠죠. 그래서 피드백을 확인이나 점검이나 반성 또는 성찰, 돌아봄, 결산, 그리고 묵상 정도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과 같은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철학자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절반 이상은 소크라테스를 뽑을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피드백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물론 저기서 unexamined라고 되어 있어서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지는 않지만 바꿔 말하면 피드백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unexamined도 약간 실험적 용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검증해보고 실험해보고 성찰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활용해서 예전에 양육했던 친구들한테 그렇게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말씀을 묵상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와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보고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아침에 했던 묵상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줄을 알겠냐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준. 아까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최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주제로 다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와보면 교회의 경우에도 최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의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또 지금의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목적도 확인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무려 40년의 발걸음을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새로운 목적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마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애는 게 답이에요. 제가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를 없애겠습니까마는 그런 작업과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집사님이 그런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인가요? 저로 하여금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내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꿈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최초의 목적에서 점검하고 성찰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작업의 시작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나 목적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최초의 목적이라고 하면 제가 노란 글씨로 도드라지게 적어 놓았듯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광스러운으로 번역한 그리스어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발음은 엔독소스라고 합니다. 존경받는 화려한 영광스러운으로 주로 번역되는데 영어를 잘 보시면 splendid라든가 gorgeous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gorgeous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여성들의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죠. 본문의 맥락상 이 gorgeous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적절해요. 자, 우선 오늘 설교 본문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근거한 이 영광스러움의 기준을 잘 보세요. 뭡니까? 깨끗함, 거룩함,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음, 흠이 없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구나, 간단하게 말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도 뭔가 잘 들어맞는 표현들 아닙니까? 물론 거룩함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깨끗함,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고 흠이 없어. 그래서 제가 골저스라는 번역이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원래 있는 분들,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분들이 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곳이 되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 죄인이 와야 돼요?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안 갑니다. 맞습니까? 병원 얘기가 나와서 골저스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해도 돼요? 미녀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가지 않는다. 물론 뭐 기준이 자기 기준이니까 얼마든지 가겠지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사람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갈 필요가 없겠죠.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피부나 미용이나 성형 이런 것들의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뒤져보면 이런 광고 많이 나와요. 팔자주름, 잡티 없애기 위해서 자기네 병원에 와서 시술을 받아라,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단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이 이미지를 가져온 것 같죠? 궁금하시죠? 이 이미지도 오늘 본문과 잘 연결되기 때문에 가져왔겠죠. 저를 좀 믿어주시겠습니까? 자, 이유는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늘 도전하듯이 성경은 26절, 27절이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앞에 어떤 배경에서 그 말이 전개됐는지, 그 뒤에는 어떤 말들이 놓였는지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설교 본문의 앞구절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26절, 27절이 놓였거든요. 한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구절 뒤에 오늘 본문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26절, 27절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곧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인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라도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이런 맥락에 놓여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을 받는 아내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예뻐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결혼 안 한 처자들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연애를 하더니만 와, 예뻐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게 단순히 연애 상대방, 사귀는 사람이나 배우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이게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밝아지고 외모마저도 수려해지기 때문에, 또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지고 빛이 나기 때문에 존재하는 말이에요. 피부과에 가서 잡티와 주름을 제거하는 이야기나 이미지를 갖고 온 이유를 조금 알아차리실까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때 그 영광스러운에 해당하는 원어에서 골저스, 그 엔독소스를 골저스로 보면 참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한지를 조금 이해하실까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피부과에 가서 잡티를 제거하고 주름을 펴는 시술과 상관없이 인간 자체가, 영혼 자체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연애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을 못 받고 계신가요? 자, 어쨌든 굳이 결혼과 부부 생활에 빗대어 설명을 해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서로가 더욱 아름다워져서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잘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욱 중요하듯이, 이건 비유입니다. 원래 하려는 말은 뭐겠어요? 교회가 되어감으로써 이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한 사도 바울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가 남편과 닮아가겠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죠.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흠이 없고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사랑하는 이가 따로 있고 사랑받는 이가 따로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라는 것이니까 따로 존재할 리가 없죠. 근데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남이 주는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자신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사랑인가? 라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그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웬만히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면 부족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누군가의 사랑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폄훼하는 일이 있어요. 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실제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더 잘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 교회라면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는 대체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결핍이 있는 분들이 사랑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실망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적어요. 주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지? 하고 시험 드는 일이 적겠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나는 왜 못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오늘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목적,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얘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워지고, 이 말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될 때 언제가 되었든 피드백해보고 점검하고 돌아보고 성찰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결산하실 때 처음에 의도하셨던 목적에 부합했구나, 그러면 칭찬하실 것이고 또 칭찬받을 것이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규정한 본문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하고, 다른 말로 gorgeous해야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임엔 틀림이 없다. 그러려면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가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게 하도록 교회도 서로 사랑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서 어떤 사람이든 들어와서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게 거룩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아서 아름다워진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이 필요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세상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교회, 이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가 그 존재 이유와 목적에 충실한지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년도 구상해 보고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열심히 사랑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사랑받으시겠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을 깨달으시겠습니까? 알아차리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열심히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서 누군가에게 나누지 못하고는 못 견디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고 저도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는 결단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